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방식 역시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마가복음은 2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의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명령하므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거기서 방을 얻지 못하여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박사들이 2장 1절 2절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짧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통치하는 전 제국에 호적을 하라고, 즉 인구조사를 하라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호적을 하러 왔지만 그 큰 도시 예루살렘에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숙박을 할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놀라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도구들인 요셉과 마리아를 위하여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셨을까? 로마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방을 초특급 로열 스위트룸으로 예약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텔 룸을 업그레이드하여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 좌석을 매우 좋은 좌석으로 뜻하지 않게 옮겨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선교 여행을 나갈 때 막혀있는 길들이 기적적으로 열리는 일들도 경험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빈 방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짐승들이 잠을 자고 있는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친히 곤궁에 처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하늘의 별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즉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과 개인을,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가장 큰 잘못과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부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가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헤롯 왕과 소동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의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합당하게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고 그 나라의 왕을 미워하는 사단 마귀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 그러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예수님 탄생 34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4년까지, 기원 후 주후 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남유다, 그리고 중앙의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남서쪽에 위치한 이두메로 구분이 되었는데, 헤롯 왕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역 네 제국을 다 통치하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명성 그대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아름답게 확장해서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술렁이자 헤롯 왕도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반, 시기심 반으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대량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4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8절에 보면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나는지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을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말했던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그가 경배하겠다는 말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처럼 매우 확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그리스도를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경배한 후에 돌아갈 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실 정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자신이 군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척하지만 진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종교와 좀 친해 보려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헤롯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을 언제나 견제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공산 국가들은 종교가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국가 종교로 귀속시키고 언제나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신자들을 그들을 전복하려는 혁명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헤롯은 늘 불안했죠. 자신의 왕국의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놀라고 소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 사람들을 소동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왕국만을 건설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충격이요 소동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왕은 나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인 시편 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 다음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교회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성도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성도는, 교회는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면 온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소식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결코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소동시키는 놀라운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성도가 있다면, 이기적인 성도가 있다면 이 성탄의 소식으로 놀라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개혁하고 정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장차 심판의 주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의 살아간 삶을
계산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왕이시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 부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없는 당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두 번째 부류가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헤롯 왕은 적개심 가득한 분노의 얼굴로 모든 당대의 유명한 종교인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베들레헴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구약의 율법서들과 선지서들과 시가서들이 뭘 의미하는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왕이 묻는 질문에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답을 주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별로 그렇게 시답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연구에 열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정도 의지도 메말라 버렸던 무기력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지만 뜨거운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보가 있었지만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들이 채워져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도 뜨거움도 진지함도 행동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무관심은 두 종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성가십니다. 무지하고 무기력한 무관심이죠.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나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감격도 없습니다. 영적인 감흥도 없습니다. 그 탓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돌리지 않고 전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성탄절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모든 종교적 행사가 다 성가시게 느껴집니다. 타성에 젖은 종교인이 이와 같습니다. 아, 또 성탄이야? 또 주일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가장 자주 접하고 가장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격언인데요. The nearer the church, the further from God. 번역하면 교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네. 여러분, 그럼 교회를 멀리하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교회에 자주 오지만 교회에 가까울수록 타성에 젖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모든 것이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성탄이 그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달콤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개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익숙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 익숙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주 듣는 말씀에 익숙할수록 그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타성에 젖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비본질적이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행사에 다 참석한 후에 나는 성탄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하신 일의 놀라운 사역의 효과에 대해서는 묵상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도하게 추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만듭니다. 선물을 나눕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성탄, 누구를 위한 성탄이란 말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이버나 인터넷에 보면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보통 꼰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1984년도에 웸이 발표했던 노래입니다. 38년 전이죠. 그죠? 38년 전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산 생애에 2번을 더 살아도 태어나지 않았을 연도에 나온 노래, Last Christmas. 그죠? 그 노래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뭐 이렇게 시작돼요. 달콤하게.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시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꼰대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 나는 그대에게 내 마음을 주었지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당신은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올해는 슬픔을 겪지 않게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거예요. 한번
상처 입으면 더 조심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흥겨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예, 얼마나 흥겨워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저 성탄절을 서로 만나서 인조이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고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여기게 만들면서 진정한 성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서 성탄 이브에 함께 선물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좋은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성탄절에도 이브도 그렇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미국의 개혁교회에는 파자마 파티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파자마를 입고 목사님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잡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란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통이에요. 그렇게 정말 좋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면서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성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두 부류에 속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박사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무슨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별과 달과 태양이 그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해서 동방박사들이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몇 명이 왔는지, 각자 동방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면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전승은 이 동방 박사들이 3명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박사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추운 겨울의 날씨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정작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를 경배한 박사들의 열정에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박사들을 인도한 별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저 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다라고 생각하고 박사들은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또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나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을 앞서 인도했을까에 관심을 지나치게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있었을까? 신기하다. 그걸 연구해보자. 박사 논문을 써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을까? 혹시 갈대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잘못 본 건 아닐까?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출 수가 있었을까? 신기하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자.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요나가 들어갔는데 잡아먹혔는데 안 죽었을까? 지나친 관심을 쏟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을까? 이런 일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그 말씀들이 주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별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정과 근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예배는 수고로운 일이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예배는 수고로운 일이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교회 각종 모임, 이러한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나와야 하는 일이다. 수고가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구주께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박사들의 근면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 동방에서부터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journey, travel, trip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신난다. 재밌게 놀다 와야지. 이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여행은 전혀 이런 개념의 여행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죠? 고속열차도 목사님, 말이 있었잖아요, 말이. 예, 말 타고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여행이 얼마나 고되었을까? 가장 추운 11월 달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을까? 집을 떠나면 여러분 고생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에 투숙한다 할지라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내 집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찾아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아 경배하기까지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 어떤 굳은 마음을 먹고 있는가? 주님을 찾고 경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수고로운 비용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부인하고 있으며 어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드디어 박사들은 별이 아기 예수께 멈추어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앞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들이 드린 예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들이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행위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박사들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정과 부지런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기가 있어요. 예, 나이가 먹어도 아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아기는 아니잖아요. 진짜 아기는 저 유아실에 있습니다. 이로이, 김광현, 이런 친구들, 아이들이죠.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쟤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웃어요. 행복해져요. 그죠?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긴 하지만 그 아이들 앞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온 세상의 구주로 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왕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아기께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과연 아기 예수를 귀엽게만 보고 있는가? 성탄절에 사단 마귀가 펼치는 또 다른 전략 가운데 하나가 그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약하고 힘이 없고 순진한 아기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쁜 아기, 예쁜 예수. 여러분,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천하디천한 곳이었던 구유에 나신 구주, 그 구유에 누워 있던 구주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귀한 보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생명을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으로 더 부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풍성하게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가장 부요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물이란 이것을 받으시는 분의 신분과 지위와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을 아련하러 갈 때 그 왕에게 각국에서 수많은 대사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왕의 가치와 지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한 물건을 비싼 돈을 주고 사죠. 사람들은 명품이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아끼지 않고 돈 주고 그것을 삽니다. 그 돈은 그것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결코 인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가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베푸신 은혜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신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주 성탄에 적개심을 품었던, 시기심을 품었던 헤롯 왕과 세상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주의 나심에 하등의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소동케 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되어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에 한평생 매여서 사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직 한 왕만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든지 말입니다. 2021년 구주 성탄을 기념하는 날에 주님을 더욱 부지런히 추구하고 예배하는 일에 근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예물로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드리십시오. 적개심과 무관심을 버리고 박사들이 보였던 것처럼 부지런함과 열정과 겸손과 헌신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